오늘은 second 두 번째로서 승리의 갑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승리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봅니다.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 제가 경찰로 일하던 시절이었죠. 한 번은 범죄 현장에서 한 청년을 체포했습니다.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fficer,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놓쳤습니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청년의 그 말 한마디가 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인생이 무너지는 건 마음을 놓치는 바로 그 순간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마약계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요. 또 개인 조직에서 많은 세월을 언더커버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놓쳐서 그들이 그냥 험한 길로, 어려운 길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잊는 순간 우리는 destiny,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환경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 환경이 이래서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걷고 싶지 않았는데 무엇이?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지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your life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기에 남아니라. 어디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 혼동, 염려, 미움, 시기, 분노, 누구도 이런 마음을 원치 않지만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찾아옵니다. I don't want to have a tribulation.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원든 안 하든 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괜히 미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런 결정의 뿌리는 어디서 올까요? 오늘 본문은 그 근원을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악한 자의 불화살. 불화살. 즉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불화살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어떻게 그 빈틈을 통해서 화를 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삶의 감정으로, 미움으로, 그리고 어디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의심과 낙심과 정죄와 이 세계적 생각에서 우리의 영혼을 흔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전쟁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빚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사탄은 악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뭡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다 같이 시작. 모든 것 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이 생각 속에서 또 의심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에이, don't do any good that you pray. 기도해도 소망이 없어. 이런 생각이 스치면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Active faith. Faith in action. 다시 말해서 행하는 믿음, 적용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의 말씀을 to actually hold on, 붙잡아야 한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이 붙잡은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에, 즉 늙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그의 의를 여기셨다. 그러면 그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not the circumstance, not the issue, not the problem.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도 의심할 때 믿음의 방패로 그 화살을 막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용서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대적하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악과 죄와 사탄의 유혹을 맞서 싸우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우리가 일반직 생각의 여러 층의 얘기를 하면 이해가 있습니다. 대적하라는 그 단순한 그 말씀의 말이 아니라 깨어있으라, 맞서라, 지켜라, 그리고 스스로 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지만 내와 그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싸움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에, It's not the one time, 끝나지 않습니다. Never in there에서 one time,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싸움. 할렐루야. 그러면 의심이 다가올 때, 낙심이 몰려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살은 꺼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평안이 다시 사로잡는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뭘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위를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Something you have to act on.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다?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풋볼 할 때 보셨습니까? 그들이 뭘 씁니까? 헬멧을 씁니다. How about the motorcycle? 모터사이클 헬멧을 왜 씁니까? 다치지 않으려고. 그렇다면 투구는 무엇을 보호합니까? 머리를 보호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 즉 소망의 구원. 할렐루야.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기 앉은 여러분 자신도 지금 무엇을,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할까? 내가 교회를 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내가 이곳에 와서 그 뭔가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왔나? 무엇인가 우리는 갈등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Somebody invite you. 누가 여러분을 초대해서 왔을 수 있지만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치, 대한민국 정치,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경제, 가정. 그런데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even in the church 의견이 다르고 모두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I'm right, you're wrong. 하지만 완전한 답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너희의 생각을 이 땅의 일에 두지 말고 창조할 구원에 두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붙들면 세상 일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입니다. 아멘. 왜? 삶의 어려움도 갈등도 염려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It's just a moment. 잠깐입니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길었습니까? 아니요. 짧았습니다. It could happen to anything, to anyone.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것 같습니까? 짧습니다. 그러면 염려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It's a short, 짧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머리에 쓸 때, 어디에? 머리에 쓸 때 흔들리는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왜? 세상 소식보다 먼저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먼저 구원의 그 소망을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투구를 쓰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 안에 이 두 단어를 표현이 됩니다.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레마, 즉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성령의 검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할 때 그 말씀에 감이 돼서 사탄의 거짓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세운다. 믿으시면 아멘. 낙심할 때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 아는 구절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 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걱정, 근심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순간 이 말씀이 칼이 되어서 여러분 절망을 찌르고 믿음으로 일으킨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생각을 교정하고 삶을 새롭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You need to meditate the word of God.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검을 가진 자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그 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낙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술주전복이 되고 마약에 꺼지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현대 성도의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화살을 과거의 단순한 유혹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그는요, 지금 디지털 문화와 세속 가치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평화스럽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어딜까요? 미디어의 화살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은 화면 앞에서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휴대폰을 들어보며 누군가의 그 성공 소식에 나도 그랬으면 흔들리고, 누군가의 그 여행 시간에 그 그림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5년 이 시대는요, 이 사탄은 총이나 칼 대신 무엇으로? 스테폰, 미디어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무엇에? 스마트폰으로, 알림으로 마음을 찌릅니다. 저는 얼마 전 행사를 참석해서 예배 때 장면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행사에 참석했는데 오렌지 카운티 교협 회장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그곳에 모인 분들 80%가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고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며,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핸드폰.
거기에서 예수를 찾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찡하고 아팠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에 모인 목적은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기 위한 그 자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목사님, 장로님, 또 그 중에 선교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보다 휴대폰의 화면에 그 다가오는 더 오래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성경 앱을 보는 줄 알았는데 그 손가락은 자주 무엇인가를 올리는 그 화면 속에서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은 설교 중에서도 일하고 있구나. 그는 말씀을 들려주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의 시선을 조용히 빼앗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대하게 제가 마지막에 스케줄이 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축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하나님, 이 폰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그 한 번의 그 스크린, 그 스콜로이가 그 몇 초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위의 것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미디어의 화살을 껴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짧게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순간 마음의 소음이 잠잠해지고 성령께서 다시 내 영혼에 숨을 불어넣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마음의 화살입니다. 이해하지 못함과 응질의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음란은 단지 육체의 타락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관계 속의 음란, 즉 마음의 불순함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것은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내 상식과, 누구의 상식? 내 상식과 내 기준으로 응징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틀렸어. 누가 봤다고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심판자인데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심판하십니까?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건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판단의 순간 우리는 이미 사탄의 불하라서를 맞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내 규진이 곧 진리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향한 미움, 판단, 차가운 그 말, 이것이 바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정의의 탈을 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누가 빠져 있습니까? 땡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본질은 하나님 대신 나를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잘못보다 무서운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마음의 예배를 자기의 의와 분노로 채울 때 그것이 바로 누구와? 사탄이 쏘는 또 하나의 무엇이다? 화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를 경계하는 대신 이해하려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응징보다 회복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You give forgiveness because you are weak.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에 속아서. 사탄의 속아 있는 마음엔 여러분, 내가 항상 정죄를 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은 원수를 응징했다 안 했다?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룩한 방패가 되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주의 화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Just a little bit more. 이 정도는 가져야 사람답게 사는 거야. 하지만 만족은 결코 소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경건은 큰 이익이 되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하니라. 아멘. 물질의 화살은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돈 자체, I love money. 저 돈 좋아합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돈이, 즉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You lose your freedom. 조금 더.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변하면 이미 마음의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난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현재 목을 감사로 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탐욕을 어떻게 할까요? 말리고 나눔은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화살은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더 강함을 믿고 믿음의 방패를 들며 불하라을 것이고 구원의 턱을 쓰며 세상의 소음을 줄여들며 성령의 검을 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관심의 화살입니다. 에휴, 너는 어떻게 되든 말든, 에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에휴, 내 가정이 이렇게 되든 말든. 뭘까요? 무관심의 화살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가정의 가장 무서운 공격이 죄나 유혹보다 더 깊은 무관심의 영입니다. 사람은 넘어진 사람보다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들으셨습니까? 무관심, 즉 사람은 넘어진 사람보다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어떻습니까? 같은 시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같은 자리에서 전화기를 보거나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무엇일까? 나는 이 시간 끝나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야 할 텐데. 딴 곳에. 다시 말해서 육체는 어디에 있다? 예배당에. 영은 어디에? 세상 속에 또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탄은 예배 방해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집중을 빼앗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들으면 되지, 오늘 안 나오면 어때, 다음에 나와서 들으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 it's not the choice,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는 순간 영혼의 숨을 잊어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중에 시대분을 꺼는 것도 여러분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의 첫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한 시간이 일주일의 방향을 바꾸고 그 한 번의 순종이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무기를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믿음의 방패로 의심을 막겠다. 할렐루야. 소망의 투구로 생각을 지키겠다. 할렐루야.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마귀는 피하고 마음은 편안을 되찾으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일상 속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능히 서리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에 다 같이 읽을 텐데, 그래서 오라 그리하여 너희가 능히 서리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방패를 가지시고 검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